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탈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새 힘이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십자가만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 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고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귀력이 세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기서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할 때 너는 누구인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 주석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너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틀림없는 이야기죠.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이 바벨론을 분쇄시켰습니다. 분쇄시켰다 이 말은 철저하게 부수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철퇴가 페르시아라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분쇄시키셨고, 바벨론이 교만해지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바벨론을 분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역시 교만해지고 범죄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을 분쇄시키셨죠. 결국 이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기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내시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 이 세상에는 사실 소망이 없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망했고, 죄로 인해서 페르시아도 망했고, 죄로 인해서 로마도 망했고, 이 세상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죄의 삭수로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어 친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둘째로 다시 본문 20절.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라 할 때 너는 누구인가? 일부 주석들은 여기서 너는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죄로 물든 온 세상을 분쇄시킨 이후에 여기 24절.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너희 눈앞에 할 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바벨론이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쳤지만 그러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쳤고 이 온 세상을 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의미 역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하게 되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쳤다라는 의미는 바벨론이 온 세상의 통치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파멸시키고 분쇄시키는 일을 합니다. 당장은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자랑과 만족과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줍니다. 그러니 당장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분쇄시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한평생 죄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분쇄를 당하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이라는 마귀 사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24절 보시면 너희 눈 앞에서, 여기서 나오는 너희,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붙잡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죄와 사망에 매여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합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는 나의 철퇴라고 할 때 여기서 너는 지금까지의 문맥을 따라 윗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위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20절입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그러면 이제 이 문맥상에서 너는 누군가요? 야곱의 분깃이겠죠.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유업이라는 뜻이고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의 유업, 야곱의 땅, 이게 전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 20절에 너는 나의 철퇴라고 할 때 여기서 너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의 철퇴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분깃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메시지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해석을 해도 여기서 너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벨론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너가 누가 되었든 어떤 해석을 하든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남나요? 예수님이 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무너지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 날,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의로움이겠습니까? 나의 정직함이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열정이겠습니까? 살아생전 주를 위해 행했던 나의 어떤 업적들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없고 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고 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지금도 그 피로 나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전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여기 바벨론을 향해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원수다. 내가 이 산을 불태우겠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 산이 바로 바벨론인데 왜 바벨론을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가? 성경에는 멸망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열왕기하 2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곳이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멸망의 산은 예루살렘 산에 세워진 산당입니다. 이곳은 과거 솔로몬이 온갖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멸망의 산이란 우상이 가득한 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산 앞에 산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바벨론을 향해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하 하고 부를 때 이 바벨론은 온갖 우상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온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 바벨로나 하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용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 역시 솔로몬의 멸망의 산을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멸망의 산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 앞에 있었죠. 예루살렘 앞, 우상으로 가득 찬 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 여기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교회는 멸망의 산이라 불리우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멸망의 산에다가 세워놓으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멸망의 땅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예수님마저 이 땅에서의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뜻과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이게 바로 교회가 멸망의 산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거든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이 멸망에 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도는 마땅히 내 마음이 멸망의 산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멸망의 산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죠. 멸망의 산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철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오늘날 누가 멸망의 산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곳이 바로 멸망의 산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멸망의 산이 되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매 시간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혹 어느 순간 내가 멸망의 산이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향해 주를 향해 걸으며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 이 멸망의 산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구원을 받았듯
오늘도 매 순간 멸망의 산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만이 오롯이 세워져서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묵상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담대히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